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전능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처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대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 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김상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림으로 다가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찬양대로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욱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상진 목사님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5월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싱그러운 녹색의 향연을 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촉촉한 단비를 주셔서 모종과 씨앗을 심어놓은 들판에 생명이 뿌리 내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하니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기운이 우리 곁을 바짝 조여오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내온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심코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크신 은혜였던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항상 결단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주의 자녀라 자칭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서 몰아세우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 상처 주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일은 차선으로 미뤄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와 영상 예배를 핑계 삼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시여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과 혼을 담아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숭고한 직분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름답고 수준 높은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온 회중에게도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하 없는 것은 말씀이 떨어질 귀한 옥토밭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찬양대가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찬양대의 아름답고 우렁찬 화음이 성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대기 중에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원 모두에게 기쁜 부름의 소식이 곧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혼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할 우리 김상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사 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배하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그대로 계시고요. 자, 우리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 다 일어서 주세요. 1년 반 전에 나도 저 자리에 섰었다. 예, 우리 중간에 잠깐 몇 분은 서시긴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일어나세요. 왜 앉아 계세요? 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일어서세요. 자, 이분들을 대표해서 5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신 거나 똑같아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귀한 대원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었죠? 예, 2년 반 만에 만나요. 2년 반,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우리 목사님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더 원숙하고 성숙한 목사님이 되어서 짜잔하고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랑 차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를 주시는가? 내가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콩깍지가 씌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답은 내리진 않겠습니다. 네. 오면서 낯익은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면서 내 짧은 이 새치혀로 무슨 말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안부를 물고 잘 계셨는가 인사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다음에 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설교는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가는 길목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큰 중고등학교인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정말 대단한 중고등학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중고등학교를 지나치다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욕을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대여섯 명의 무리가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이 길을 비춰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지나가고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제가 또 목사이고 또 나름 정의의 사도니까 제가 자전거에서 탁 내려서 좀 비켜주세요.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못 이기겠다는 듯이 길을 이제 터주죠.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부를 여러 해 동안 담당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럴 만한 아이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선하고 심성이 좋고 여리고 또 대부분 상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울리면 여럿이 모여 있으면 평소에 꼭 안 하던 행동들을 꼭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윤리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예비군 옷만 입으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웃옷을 풀어 헤치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 예비군 옷만 입으면 전혀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공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충동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른바 유니폼 효과라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합리화될 수는 없죠. 오히려 악은 우리 속 사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걸 지탱하던 통제력이, 절제력이 약해질 때 우리는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가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사된 총알과 총알에 무참하게 숨진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쏜 사람은 없습니다. 타는이 지나간 흔적과 아들, 누군가의 딸, 아버지, 어머니, 이웃을 잃은 아픔의 상처는 분명 짙게 남아 있는데 그 흔적을 낸 칼의 권력은 여전히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에서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학살이 악마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끔찍한 재난, 이게 광신적인 사람이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자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상관의 명령에 그저 순응하는 착실한 사람에게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러한 통제력이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나 제2의 히틀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를 통한 정체성이 있으면 예비군 옷을 입었지만 김상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를 통한 정체성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의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사유가 없으면 그저 그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정말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기준을 그 사람의 행동에서 찾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년에 52주인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 매번 출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리는 있지만 완벽한 말은 아닙니다. 마치 삼시세끼를 집에서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이 있는데 집에만 들어올 뿐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을 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만 마치 교회를 취미생활제 일원으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주식 이야기하고 무슨 코인이 어쨌다 이런 이야기 할 거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 정하기는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의 종교 행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참, 저희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꽉 막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고요.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됩니다. 어쨌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았던 이런 우리의 고민들이 2021년을 사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또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 100년 어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한 70년이 지난 즈음에 작성된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구심점을 잃은 유대교가 내세운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거 지켜야지 유대인이야, 이렇게 따라야지 유대인이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19 상황에서 모임을 할 수 없는 교회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모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지만 그게 바로 유대인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주장의 핵심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졌고, 결국 초대교회는 유대교와의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나 공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를 선언하고 나니까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식민지로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종교 문화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허용성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나사렛파라는 초대교인들은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겠다 이 선언하고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로마의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입니다. 유대교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박해 시작.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상실과 결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 안정감이 지속되면 안정을 넘어서 누구나 안주하게 됩니다. 그게 매너리즘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안정감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이른바 낯선 환경에서는 우리의 감각이 곤두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 없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굳건한 조건들이 허물어졌을 때 건강, 사업의 실패, 친구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세계관의 변화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돌이킴 또는 회개라고 합니다. 때론 결별과 상실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굉장히 그 내용이 구구절절한 느낌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구구절절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길게 느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느려서 기도하시나? 다른 공간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은 있지만 그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 복음서는 거의 없습니다. 또 기도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만 뽑아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좀 뽑아보면 됩니다.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7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16절에 또 반복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은 여기에 대한 대립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다.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게 곧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도자라도 전기도 써야 하고 수도도 공급받아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먹을 것도 사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성경의 고백 진술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는 않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곧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어디 가서든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경이 있으면 됩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세상의 방식에 의한 기준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보다 더 불행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무조건 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땀을 흘리면 목이 마른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완전하게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절대적이라고 여기며 순응하면서 사는 태도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자본의 힘에 의해 완전히 순응하면서 삽니다. 더 이상 돈을 논하지 않고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숫자로 평가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교회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 아무 쓸모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 예산 얼만데? 어떻게 하면 더 늘어나는데? 효과적인 거야? 효율적인 거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적응해서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런 방식이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못하고 순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응하면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더 적응했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980년대와 지금의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나라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방식이 절대적이라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만큼
행복한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날카로워졌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고 벗어나기는커녕 적응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의 기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30대 초반 신성모독과 정치 소요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삶입니다. 가장 거리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같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여기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버림받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거리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칠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만 생명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던 그 삶의 모습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하고 강해져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들은 해방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요. 땀을 흘리면 여전히 목마르지만 넉넉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지옥에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어난 그 생명 사건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유에서 생명을 찾지 않고 이미 존재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공부 더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래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 사람이 존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곧 교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질무지할 수밖에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제가 목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양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며 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높아질까 고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보냄을 받은 자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상진 목사님 오셨는데요. 반가우시죠? 우리 사모님하고 막내가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유치부 주간 예배, 다음 주는 영화부 주간 예배를 드리고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요. 교구장과 행복한 만남 119역, 206구역, 305구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교구장과 행복한 만남 119구역, 206구역, 305구역입니다. 세 개 구역이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이 시대에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원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종 우리 김상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장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신방위의 기름 부어주시고 219역, 206구역, 305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 리더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여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김상진 목사님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좋은 씨앗교회를 통하여서 목포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심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 행복한 만남 119역, 206구역, 305구역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구역 리더들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들의 충성되는 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방식 속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좋은 씨앗 교회 위에 김상진 목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